먼저 동혁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동혁? 네. 네. 근데 깨어 있어? 약간 신나는. 미나는 어때요? 말씀 듣고 우리 준하는? 저보다 나이 많은 형 누나들만 했었는데 벌써 저거 한다는 게 은지는 어때요? 설명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 언니 오빠들 하는 걸 막 봤었는데 되게 약간 그땐 뭔가 와 하고 봤었는데 나이를 정통으로 맞았구나라는 느낌도 있고 뭔가 어색하고 조금은 긴장되는? 준호는 어때요? 네, 저도 약간 떨리는 것 같아요. 좀 더 책임을 가져야 되고 이 교회에 진짜 한 일원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시작! 하늘에 늘 계신 우리 아버지 대신 영원히 아버지의 아멘. 것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공유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먼저 1번부터 10번까지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본 후에 그 다음에 할게요. 시작!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뭐예요? 자, 윤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방법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아, 하나님께 뭐한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뭐 할 수 있죠? 헌신한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준호,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특권 때문에. 네, 미나,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동혁이, 당신을 지키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마지막 윤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이 받을 유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다 신앙을 고백을 했고요. 오늘까지 이제 진짜 모든 교육이 다 끝났어요. 그래요. 간증문 얼른 내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고 안녕. 안녕하세요. 파워웨이브 8기 노윤지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다른 교회 활동들 또한 당연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께서는 제가 많은 신앙교육과 신앙 캠프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언니 오빠들과 어른들이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는 것부터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까지 보고 따라하였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긴 말씀들을 듣기에는 어렸던 나이여서 그런지 저는 설교 말씀 시간보단 그저 게임을 하고 퀴즈를 하며 놀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년에도 수차례 신앙 캠프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던 신앙 훈련에 데려가 주신 엄마에게는 죄송하지만 사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갔던 적,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갔던 적,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적은 없었습니다. 채 10명도 되지 않았던 저희 반 여자아이들 외엔 놀 친구가 없던 저에겐 어렸을 때부터 모르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재미났던 것이기에 엄마가 저를 그런 캠프와 활동들을 데리고 갈 때면 엄마를 따라간 것뿐이었습니다. 형식대로 찬양을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설교를 듣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것까지 모두 초이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은 제가 아부다비로 건너오고 나서도 똑같았습니다. 항상 설교는 이해할 수 없었고 기도는 눈을 감고 아멘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제가 교회에 왜 나오는지 제 신앙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었습니다. 엄마가 절 데리고 다니던 교회는 정말 그냥 당연히 꼬박꼬박 나와야 하는 것이었고 신앙 교육들을 그냥 학교에서 하던 공부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캠프에서 지루하긴 해도 어쩔 수 없이 머리에 박히던 성경 이야기와 퀴즈를 위해 말씀을 외웠던 덕에 전 그때 제 나이의 동갑내기 아이들보단 성경 인물과 이야기들에 더 잘 알았고 소그룹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제게 맡겨진 역할극을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교육이 잘된 아이인 척, 하나님을 만난 아이인 척, 그냥 그게 제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인 줄 알았습니다. 아부다비에선 신앙 캠프들과 훈련들은
더욱 적었기에 더욱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해본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막 세상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아질 때쯤 문득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궁금해졌습니다. 시작은 정말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일까? 어떻게 나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것일까? 우리가 사는 세상 말고도 또 따로 하나 만들어서 키우시진 않으실까? 왜 나를 사랑하실까? 작은 호기심은 뭉텅뭉텅 큰 물음과 생각들로 변했고 신앙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많은 물음들이 머릿속에 들어섰었습니다. 파워웨브에 올라갔고 여름 캠프와 겨울 캠프 등등 그 캠프들에서 밤마다 있던 설교와 기도 시간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하나둘씩 답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엄마를 따라 별 다른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게임 시간만 기다리던 캠프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 인물들이 누구고 신약과 구약이 몇 권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알아가는 것은 느낌이 확 달랐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캠프를 다니다 그중 하나였던 곳에서 왜인지 모르게 기도를 하다 하나님과 친해졌다는 느낌을 훅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물음들 중 아주 크지만 당연했던 답,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를 되감아 주셨던 그 어느 때부터 하나님은 내 친구이자 의지할 곳이자 아주 가끔은 투정도 부리는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심보단 단어로 말하자면 정말 짙고 짙은 우정이 담긴 사랑 같다랄까 뭐라 설명을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별 타격을 입으실 하나님은 아니시겠지만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 저한테는 너무 소중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고 아직도 드는 생각이 많습니다. 혹시 날 사랑하시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그땐 짝사랑인 것인가? 지금 잘해야지 라는 생각도 들고 항상 하나님이 져주시는 연애를 한다는 이상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우리를 만드셔서 예수님은 그 고생을 하실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 제 생얼도 보시는 건데 잘 때 얼굴을 가려야 하나? 예배 시간에 졸리면 설교 시간에 조는 게 나을까? 기도 시간에 조는 게 나을까? 하찮은 질문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해 생각들이 많아진 지금?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을 더 사랑합니다. 찬양 가사에 있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를 당연하게 형식적이게 외치는 그때보다는 입 밖으로 외치기보단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말하게 된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마음속이 아닌 이렇게 화면에 대고 말을 해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부다비에 온 지 곧 2년이 되는 사형제 맏형이자 파워웨이브 8기 박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현저한 모태신앙인으로서 두 부모님 모두 예수님을 믿는 아주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3명의 사랑스러운 동생들, 나를 항상 돌봐주시는 할머니, 날 끊임없이 아껴주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좋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그야말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빠의 회사 일로 인해 부산으로 이사를 했다가 아부다비로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총 1년 반 동안 생활하며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목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제 친구들 덕분에 저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나고 저희 가족은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학교에 적응하고 또 그곳에 있는 교회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세상에 물들어졌고 여러 친구들을 사귀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회개를 하면 다시 학교에서 타락한 삶을 살고 또 다시 교회에 가서 회개를 하는 모순적이고 반복적인 매주를 보냈습니다. 특히 그 교회에서 하던 학교 기도 모임이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각 학교에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점심시간에 큐티 모임을 하고 서로 기도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도 별로 없었고 있어도 티를 내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저는 그리스도인인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거짓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부다비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생들은 물론이었고 저 또한 매우 반항을 했습니다. 다시 적응해야 하는 그곳의 낯선 환경, 포기하기 힘든 한국에서의 삶, 무엇보다도 한국 친구들을 떠나보내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아부다비로 오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제 인생의 제일 큰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아부다비로 다시 온 후 예전에 한 번 살았던 덕에 학교는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파워웨이브에 다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2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온누리 교회에 대해 딱히 기대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온누리 교회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고 진실된 친구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친구들로 인해 제가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 친구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 저를 먼저 챙겨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임하시고 노력하시고 공감해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연경 전도사님은 제가 더 책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많은 좋은 분들을 통해 제 마음을 열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아부다비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전부가 되셨고 또 매주 예배 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한 걸음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제껏 제가 움켜쥐고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목표, 희망, 그리고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욱더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또한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모든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찾는 앞으로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제게 주어진 모든 것들과 환경, 좋은 부모님, 좋은 가족,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집사님들,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곁에 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워웨이브 8기 송민아입니다. 부트신앙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왔지만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부다비에 오고 며칠 뒤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파워웨이브에 갔을 때 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을 부르면서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뜨겁게 찬양했고 제 마음까지 뜨거워졌었습니다. 그 뒤로 평소 듣지 않던 찬양을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찬양을 하고 싶어서 찬양팀에 들어가 함께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찬양을 하고 예수님께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여 전보다 더 믿음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고 친구들 앞에서 제 믿음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주하는 게 제 역할이었는데 저보다 튀려고 하는 동생에게 오기가 생겨서 그런 마음으로 연주를 하지 않았고 언니로서 그 동생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그 동생이 마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1학년 사춘기 시절에 유독 그런 마음이 심했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비교하며 그 친구들의 자유로움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일들을 겪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잘못했던 일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고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참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들이 생겨나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를 몇 개월간 못 나가면서 집에만 있으면서 찬양을 거의 하지 않았고 다시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교를 하려고 예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 순간부터 저의 바쁘다는 핑계, 힘들다는 핑계를 대고 그동안 말씀 듣고 가까워지려 노력하지 않았던 점을 다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시간들 덕분에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며 올바른 판단력을 길러주셨습니다. 물론 파워웨이브 안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던 시간들이 짧았지만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항상 두려움과 무서움을 혼자 힘으로만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극복하지 못했던 저에게 그때마다 예수님께 기도를 하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기도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찬양할 때 예전에 저는 찬양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었지만 요즘은 찬양할 때 마음이 즐겁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찬양하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깨달음, 회개의 시간들을 통해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워웨이브 8기 유동혁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교회를 안 다니고 아부다비에 와서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보낼 때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가기도 하였고 주변에 친구들이 무교였기 때문에 저 역시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부다비에 처음 와서 교회를 나오고 새로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좋은 친구 형 누나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네팔로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저 친구들과 함께 먼 곳에 간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크지 않았기에 네팔에 갈 준비를 하면서도 가서 제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힘든 여정 속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과 조금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해본 적이 많지 않았기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제 속마음을 말하면서 하는 기도가 어려웠지만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네팔 아울리치를 계기로 솔직하게 말하자면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파입 친구들과 함께하는 캠프 그리고 작년에 갔던 이집트 아울리치를 통해 한국에서는 잘 가지도 않았던 교회를 매주 나오고 여러 찬양, 말씀들을 배우면서 제 신앙생활이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은 크게 없었지만 저는 여전히 매주 전도사님의 말씀과 파입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네팔에서 만났던 아이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다짐은 조금 더 성실하게 살고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저보다 힘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으로 15살인 파웨이브 8기 전준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참 많은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찾는 믿음도 한참 많이 부족했었고 교회를 왜 가졌는지 항상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기에 교회에 가는 것이 그리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거의 어머니에 의해 등등 밀려 교회를 다녔고 교회 특별한 행사도 저의 바람이 아니었지만 항상 참여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재밌었던 적은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항상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검토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시고 대단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를 때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한 일을 적은 성경책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저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점점 교회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할 수 있고 항상 힘을 주시면서 제가 힘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제 몸에 원동력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잊지 않고 성경책을 통해 열심히 교회를 참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예수님과 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서로 하지 않고
항상 모든 일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저를 믿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